사람들 누구나 뭐 다 돈 싫어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돈이 있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세상의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돈이 시어머니랍니다. 이 수준 높은 이 유머를 이해하셨으면 웃으셨을 텐데, 안 웃는 거 보니까 나의 이 고단수의 유머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좋아하죠.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TV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고들, 사건들, 뭐 이유가 다양하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이 많은 문제와 사건과 사고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한번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려나 보다. 땡, 틀렸습니다. 오늘은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돈 때문에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 특히 우리 신앙의 문제를 이루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은 참된 자아를 추구하고 영적으로 준비해서 행복한 부활절을 맞이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벌써 5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을 마치시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시험의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왜 흔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가 왜 흔들리고 있었는지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은 이 시험은요, 사실 우리 현실에 제대로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매번 현실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힘든 거는 사실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을 보면서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시험의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놓고 가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그런 악한 영들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약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후에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습니까? 지금 당장 40일 금식을 끝낸 사람이 직면한 문제가 뭘까요? 배고픔이죠. 저는 금식할 때마다 마지막 날에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금식 끝나고 나면 뭘 먹을까? 마지막 날에는 목록을 한번 써봐요. 그럼요, 그동안 먹지 않았던 그런 음식들요 쭉 쓰게 돼요. 근데 그거 쓰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걸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사실 끝나고 나도 그걸 먹지를 못해요. 그거는 금식한 날만큼 그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금식을 하고 나면 가장 큰 문제가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죠. 배고프니까 무엇이든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줘도 잘 먹을 것 같죠. 오늘 예수님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니까 이 40일 금식하고도 좀 그런 마음에 그런 능력의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40일 금식한 예수님도 또 우리와 똑같은 그런 감정들, 배고픔을 느끼셨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탄은요, 그 욕망을 파고들어서 시험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갈급한 문제는 떡이죠. 그 떡의 문제로 사탄은 다가와서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우리가 그 떡을 잡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삶과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약점이 무엇일까? 나에게 당면한 문제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뭔가 문제가 하나 툭 던져진다면 그 문제 때문에 막 가슴 졸이고 막 내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릴 만한 그런 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야, 건강만 좋아진다면 내가 뭘 못하겠어? 뭐 어떤 분은 돈일 수도 있겠죠. 나에게 한 10억, 10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겠죠. 어떤 분들은 자녀일 수도 있죠.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여러분들 그런 문제 누구나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그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삶의 근본을 흔들고 사람의 약점을 통해서 그렇게 특별히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약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약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약점의 문제는요, 가장 근원에는 무엇이 있냐?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욕심이 우리의 약점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집어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약점으로부터 강해지려고 한다면 이 욕심을 먼저 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고파서 무엇이든지 먹고 싶다는 이 욕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욕심을 버리고 오늘 주신 하루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끼니 걱정만 다 지나가도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 새끼 해결되어도 여전히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모레는 어떻게 살지? 10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 거지? 우리는 계속해서 내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만들어내고 우리 마음에 약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약점이 생기니까요, 사탄은 자꾸 우리의 약점을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죠. 떡으로 만들어봐. 떡으로 만들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그럴듯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먼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약점 없는 인생이 되고 그렇게 약점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좀 못 살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상처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이 아픈 마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좀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 이렇게 사는데 넌 도대체 뭐냐?
다른 집 애들은 서울대 가고 삼성 입사하고 하는데 너희 집 자녀는 뭐냐? 믿는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살지? 여러분들 사실 이게 아이들 표현대로 현타 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믿음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집 애들보다 우리 집 애들이 못하고 안 믿는 집보다 우리 집이 더 못 살고 그런 상처들을, 그런 약점들을 건들기 시작하면,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약점이 건드려지는 순간마다 우리는 삶의 현타를 느끼는 겁니다. 내가 왜 믿어야 되나? 이렇게 내 믿음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탐욕들, 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탐욕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 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완전 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한 영들의 공격은 더 이상 효과가 없고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본문 5절부터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분명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럴듯하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으니까. 성경 곳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오늘 이 인용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내가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오히려 우리를 삶의 궁지로 몰아넣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압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읽으면서요 참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앞에서 물질을 구했지만 어려움은 점점 더해만 갑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했지만 아내는 끝내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했지만 딸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흔히 있는 일들 아닙니까?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 될까? 어떤 분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점을 노리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일촉즉발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뛰어내려봐.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의 진실된 내용은 뭡니까? 너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줄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면 너를 이렇게 성전 꼭대기에 세우겠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를 일촉즉발의 이 삶의 위기 가운데 세우겠어?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 내가 기도한다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 가정은 나아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은 나아지지 않지? 사탄은 그런 일촉즉발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사실 그렇게 꾀이지만 그의 속마음은 너 이렇게 삶의 위기를 느낄 때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촉즉발의 삶의 위기 가운데 서면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과 판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다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문제에 발목 잡혀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촉즉발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일갈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글의 결론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앞의 모든 상황들은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선하셔서 지금의 시련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일 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 결국 선을 이룰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을 압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당연한 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를 던져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1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너희들을 압박할 거야. 그리고 그 삶의 현실의 삶 속에서 그런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이제 영원한 세계를 너희가 소유할 거잖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의 문제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흔들릴 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모두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에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삶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더 큰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주셨던 선배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 나에게는 큰 힘이 된단다. 오늘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백 목사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여러분들 그 위로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었고 오늘 제가 이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도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런 삶의 일촉즉발의 위기의 자리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자리가 비록 실패의 자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 자리를 돌아볼 때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시간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문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위기의 자리가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타협의 문제가 있죠. 오늘 본문의 사탄은 예수님께 제의를 합니다. 세상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한 번만, 몇 번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은 단 한 번만이라고 하는 이 단서를 답니다. 참 쉽죠.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었을까요? 단 한 번이라는 그 조건이 자꾸 우리 마음을 후벼 파는 겁니다. 오늘만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 이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뭔 이야기입니까? 그 한 번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타협하게 만듭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타협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이라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개척하면서 마음에 세운 뜻이 있습니다. 신앙에 부담은 있어야지만 신앙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헌금 호명하지도 않습니다. 게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쓰는가를 아시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제가 1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잘 보고를 하셔서 여적 태클 거시는 분 없이 제가 10년을 이렇게 버텨왔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 해야 될 것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것에는 타협이 없어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에 대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면 그게 부담인데요. 근데 그 부담은 가져야지. 그 부담 없이 무슨 신앙생활을 할 거야. 네? 내 기도하는 시간 5분, 10분 뭐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충분히 타협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너무 교회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요구됩니까? 자꾸 편한 쪽으로 요구가 되잖아요. 우리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꼭 교회 가야지만 하나님이 계시냐? 집에서 예배하면,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냐? 맞죠, 그죠?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파고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데 그 교회 가야겠어?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듣겠어? 집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겠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타협을 하게 되니까요. 자꾸 더 게을러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 젊은이들 상대로 설문을 했는데요. 코로나 끝나도 교회 안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제가 지금 수치를 잃어버렸네. 30%에서 50% 사이 였던 것 같아요. 이게 2명 중에 1명인가? 그 정도는 이제 코로나 끝나도 교회 안 가고 유튜브 틀어가지고 그냥 주일날 그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교회, 중년교회 이상들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갔어요.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정신 차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만 나오면 돼. 사탄은 그런 거예요. 예배만 잘하면 되지 뭐.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나 타협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주저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절대 어려운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들으면 그럴듯한 이야기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느 날 이 마귀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버릴까? 그러니까 젊은 마귀가 막 열정이 넘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죠. 다 죽여버립시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살아온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래봤는데 죽이면 죽일수록 더 살아나대. 막 죽이는데도 죽이는 사람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그 옆에 구경하던 안 믿던 사람들이 자꾸 믿게 되대. 그거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젊은 마귀가 더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은 둘째 쳐놓고 젊은 사람들에게 성욕을 넣어줘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그렇게 막 주저앉게 만들어 버립시다.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해서 망했잖아요. 로마를 그렇게 망했잖아요. 성적 타락이 그들을 멸망으로 몰고 갔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오래 살은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역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군. 과거의 잘못된 성 문제에 관해서 현재 많은 좋은 책들과 목사들이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서 이제는 그것도 효과가 없다네. 그런데 어디선가 연세가 많은, 연세라고 해야 되나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 마귀가, 할머니 사탄이 싹 나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뭘 그렇게 쉬운 일을 어렵게 생각해? 그러니까 모든 마귀가요, 그 늙은 할머니 마귀에게 시선이 꽂혔습니다. 뭐 좋은 방법이 있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뭘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기독교인들에게 찬송도 하라 그러고 예배도 하라도 그러고 기도도 하라 그러고 전도도 다 하라고 그래요. 마귀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할머니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마귀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찬송이고 예배고 기도고 전도도 다 하는데 그냥 오늘은 귀찮으니까 오늘은 TV 보고 내일부터 하자고 그 마음만 넣어주면 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 같아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은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어렵지 않은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지 뭐.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렇게 단 한 번이라도 타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것이라고 해서 또 작은 일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들고 믿음의 자리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가장 쉬운 일부터, 가장 편한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그냥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한 5분, 10분 내서 말씀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분씩 말씀 묵상하라고 아침마다 보내주잖아요. 그거 틀어놓고 듣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다 듣는 것 같아서 감사하긴 합니다. 그 작은 일부터, 쉬운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일, 쉬운 일 못하는 분은요, 큰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먼저 사랑하시고, 가족들부터 먼저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먼저 사랑하시고, 이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그거 잘 못하고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도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에 힘쓸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그럴듯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 약점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 약점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릴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줘봐. 뭐 그런 문제를 계속 던짐으로써 우리를 흔들어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서 삶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데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일에도 민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일부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를 든든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